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가르침들 그 마지막 네 번째를 살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하늘의 먹이심을 통해 먹고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박해 속에서 균형을 잡는 겁니다.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너를 흔들지 않도록 그 박해 속에 예수를 바라보면서 균형을 잡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두려워할 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마지막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갈망하라. 그것이 오늘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 한번 보십시오. 3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충격적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다니.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곤란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12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는 그가 합당하면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를 빌라고 하시고 또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34절의 말씀과는 상치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의 진의는, 예수님은 갈등이 없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악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없도록 만들어진 그런 상태를 평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그걸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화라고 하면 갈등 없는 상태, 현재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의 부딪힘이 있더라도 진정한 평화, 즉 모든 피조물이 각자의 자리와 모습대로 잘 조화로운 상태, 그 평화를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몇 해 전에 헐리우드의 아주 유명한 거물급 영화 제작자가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고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근에 성범죄로 인해서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화계에서 마이다스의 손으로 불렸습니다. 하는 영화마다 엄청난 흥행을 기록한 거죠. 그리고 그의 제작 방식과 기획 방식이 또 엄청난 혁신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화계에서 아주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됐던 것이죠. 그는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대했고 때때로는 강압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것이 성적으로도 이어져서 성적으로도 추행과 폭력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그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또는 자신의 돈으로 그렇게 다 입막음을 하면서 문제를 수면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혔습니다. 그러니 그와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다가 몇 해 전에 미투 운동이 일어났고 그 운동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그 운동을 지지했고 잘된 일이다, 있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또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영화계가 불신받고 그가 가지고 있는 창조적이고 뛰어난 방식들이 수용받지 못하면
영화계의 이 비즈니스가 오히려 더 위축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오히려 좀 불편해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가만히 있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괜히 이 일이 드러나게 돼서 오히려 서로 부딪힘이 있게 되었으니까 이 전은 평화고 지금은 평화가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때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그리고 소중한 생명이 완전히 힘과 권력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있는 상태로 갈등이 눌러져 있었으니까 이것은 사실 겉으로 볼 때는 평화지만 진짜 평화는 아닌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갈등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고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히니까 갈등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데, 이 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은 자신의 아픔을 치유받게 되고 피해자들의 이 아픔이 영화 산업에 있어서 더 큰 선을 향한 성장의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아픔을 치유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 일이 자정을 이루게 되니까 오히려 이것이 평화를 향해 가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를 향해 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진정한 평화를 가기 위해 일어나는 부딪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악이 있어야 더 편안하고 갈등이 없어지기 때문에 악이 아닌 선이 악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악을 선으로 이겨가는 부딪힘, 그 싸움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그것을 통과할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난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주어집니다. 여러분 35절 한번 보십시오. 35절 보시면 그 다음에는 내가 온 것은 부모와 자녀 또 가족들이 서로 불화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36절은 자기 원수가 집안의 식구들이다. 37절은 부모가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자녀가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러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34절보다 조금 더 충격적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오해해서 신앙을 위해서라면 가족들을 버려야 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죠. 또 어떤 이들은 또 이 본문을 오해해서 내가 가족들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 내가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해서 최근에 우리 자녀에게, 최근에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미신적 이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런 내용으로 이 본문을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들과 이 내용이 상치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거라사에 있는 그런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군대 귀신이라고 엄청 강력한 귀신에 들렸는데 그를 쫓아내 주셨죠.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예수님께서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가라고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으로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게 될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잠깐만 두십시오. 자,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허락하지 않았다, 이게 뭘 허락하지 않았냐 하면 이 귀신 들림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된 사람이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같이 다니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된다 그러시는 거죠. 신앙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네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가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네 가족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했다고, 하나님이 자기 가족에게 저주를 주셨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가족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이 저주를 주지 않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귀신 들린 집 아들, 귀신 들린 집 딸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집 애가 귀신 들리면 그 집 애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집 부모도 뭐가 있겠지, 그 집 부모가 뭘 어떻게 했으니까 그렇겠지, 유전적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아픈 마음들을 다 치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가족을 버리고 신앙을 택하겠다는 그 치유받은 자에게 아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오히려 자기 욕심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가족들을 방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을 버리고 신앙을 택한다 이런 이분법적 이해를 이 본문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을 더 정확히 알려면 여러분 앞뒤에 문맥을 봐야 됩니다. 34절 보십시오. 34절은 이 세상에 이렇게 화평이 아닌 거물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는 바로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자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4절부터 39절 전체적으로 보면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가족에 대해서 말하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순서가 어떤 순서입니까? 내가 많이 애착하는 강도, 역순입니다. 그죠? 세상에 있는 것, 내 회사, 내 자리, 내 친구, 내 소유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집착하지만 그것보다는 뭐가 더 소중하고 더 집착합니까? 내 가족, 내 자녀. 그죠? 근데 내 가족, 내 자녀 집착하지만 사실은 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애착하는 순서대로 쓰여 있는 것이죠. 이 애착의 순서는 사실은 자기 중심성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죠, 나. 나를 기준으로 늘 순서를 잡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성을 성서는 부패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주고 있는 이 가짜 평화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꺼이 그걸 수용하는 거죠. 이 평화라는 것은 모든 존재가 그대로 아름답게 조화로워야 그게 평화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생각하는 평화는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어 있는 상태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배우자는 배우자 나름대로 활동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활동하고, 이런 게 평화인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끼리 좀 시끄러울 수도 있고 좀 어지러울 수도 있고, 그게 평화인데, 집이 내가 조용해 그러면 다 조용해지고, 어지르지 마 그러면 깨끗하게 되어 있고, 이걸 평화라고 생각하면 그건 어떤 평화입니까? 나 중심의 평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자기 중심적이죠, 평화가. 그런 상태는 진정한 조화가 있는 상태가 아니죠.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나 중심적으로 모든 질서를 조정함으로써 마치 평화인 것처럼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가짜 평화라는 거죠. 그 가짜 평화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집착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
세상에 가지고 있는 나의 자리, 나의 소유,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만약에 안 되면 이건 버릴 수 있는데 버릴 수 없는 게 뭡니까? 내 가족. 더 가까운 거죠. 애착이 더 깊은 것들. 그리고 나는 절대 버릴 수 없죠. 가장 애착이 깊은.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 너는 네가 애착하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 가장 강하게 애착하고 있는 것들까지도 다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39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왜 이렇게 애착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집착하는 겁니까? 왜 자기 중심적으로 막 붙들어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자기 목숨을 얻는 것, 즉 이 땅에서의 생명을 얻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그렇게 되면 생명을 얻고 내가 이렇게 하면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39절 보시면 그렇게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는다. 그런데 오히려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세상에 가짜 평화와 저항을 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죠. 아, 이게 가짜구나. 이렇게 힘으로 또 강력한 어떤 권력이나 돈의 힘으로, 돈의 유혹으로 이 땅에 잘못된 악이 그대로 있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거에 저항해야겠구나. 그래서 세상의 부유함도 저항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비난하고 또 그런 방식으로 얻어지는 성공도 저항하고 그렇게 산다고 칩시다. 그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죠. 그게 시작이죠. 그런데 이 싸움이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뭐 너만 그렇게 잘났냐? 너는 뭐 그렇게 잘나가지고 그렇게 그런 걸 맨날 안 한다고 그러냐? 좀 더러워도 편하게 살자. 우리도 힘들다. 너 때문에 괴롭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너만 그렇게 빡빡하냐? 너만 신앙 좋냐? 막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라도 좀 높은 자리 가서 더 많이 돕고 살아야지. 뭐 네 신앙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그들을 놓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가족이라는 핑계로 어떻게 합니까? 가짜 평화를 수용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가면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는 게 맞을까? 이렇게 하다가 불편한 게 내가 괜찮나? 내가 그냥 다른 핑계로 나 자신이 뭐 몸이 약하고 어떻고 이런 핑계로 그냥 타협하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또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이걸 계속 쌓아오는 과정이 뭡니까? 그게 이 땅에서 얻어질 수 있는 생명은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이 땅에 있는 생명을 버리는 것은 바로 예수를 위하여, 즉 예수께 나의 관점과 생각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의 악을 용인하고 이 땅의 악과 타협하면서 얻는 갈등 없음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을 향하여 진정으로 저항해 나가면서 얻는 평화를, 그 조화로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마치 뜨거운 여름에 풀이 막 자라고 있는데, 아니 막 잡초가 막 자라니까 내가 심어 놓은 그 식물만큼 잡초가 막 올라오는데 너무 풀 뽑기도 싫고 여름은 너무 덥고, 아유 가족들은 야 너 너무 더운데 고생하면 뭐 일사병 생길 수 있다 그러고, 나도 원래 몸이 약하고, 그럼 여기 앉아서 저 풀이 고구마라고 생각하자, 저 풀이 파라고 생각하자, 저건 대파다, 잡초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평화롭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자를 쓰고 옷을 입고 토시를 하고 밖에 나가서 풀을 뽑는 거죠. 온몸은 땀범벅이 되고 얼굴은 새카맣게 그을리지만, 그러나 그 제초를 완전히 하고 나서 얻는
땀이 절어 있는 채로, 몸이 완전히 피곤한 채로, 그러나 그 땅에 있는 악들과 저항하고 나서 얻어지는 그때의 안식, 그것이 진정한 평화다, 그런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너에게 가장 놓기 힘든 것까지 진정한 평화를 위해 놓을 때, 너도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도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40절부터 42절까지, 그러면 진정한 평화를 따라서 산다는 것이 긴 과정 같고 큰 싸움 같은데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바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알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0절에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냄받은 제자들과 보내는 예수님이 똑같다는 말이죠. 그걸 어디서 근거로 설명하냐? 41절 보십시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고 선지자를 영접하면 그 사람이 선지자 상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의인을 영접하면 내가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지금 42절 보십시오. 만약 제자라는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정말 작은 사람, 미미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에게 이 사람 예수의 제자니까 하고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상을 받습니다. 그 상을 누가 줍니까? 내가, 예수님이 상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선지자 대접하면 선지자상을 받고,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의인 대접하면 의인상을 받는데, 제자라고 생각하고 제자 대접하니까 누구에게서 상을 받습니까? 예수에게서 상을 받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를 대접하는 것이 예수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미한 자로 사는 작은 자의 하루죠. 니까짓게 무슨 진정한 평화를 찾아간다고, 그냥 남들처럼이라도 좀 살아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는 오늘 하루는 나에게는 아주 미미한 하루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자리에서 유독 진정한 평화를 갈망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유명한 사람, 내가 힘 있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생애에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작은 자처럼 보이는 나의 그 하루가 어떤 하루입니까? 예수의 하루다, 그런 말이에요. 내 하루가 예수의 하루로 인정되는 그런 하루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 내 인생의 작은 악의 영역들을 부딪혀가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오늘 우리의 생에 일어나는 예수의 일인 것이죠. 11장 1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가르침을 준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다 4가지의 이 주요한 내용들을 다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이제 내가 다 얘기했지? 그대로 해라. 간다. 그리고 가신 거죠. 가시면서 본인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본인이 얘기한 그대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래도 이 그룹하고 조금 가시면서 좀 도와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좀 위기 상황이 되면 예수님 찬스 이런 것도 좀 써주시고, 저쪽 그룹이 위협하면 또 저쪽도 가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나 너희한테 다 얘기했고 나 간다, 이러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가르침 그대로 다시 사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이 교훈은 그냥 이렇게 살면 좋다라는 교훈이 아니라 이 교훈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을 승리와 회복으로 만드는 진짜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의 삶에 더 특별한 무언가를 주셔야 하는 게 아니라 이 가르침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온 세계에 다 지금 전염병이 퍼져서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만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짠 한 다음에 다 그냥 탁 치유되면 제일 좋겠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 사회 가운데 처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실수들, 또 잘못된 선택들은 없어지고 모든 문제는 교회 때문인 것처럼 하는 그런 왜곡된 시선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많이 억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시기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들 중에는 여전히 이 사회보다는 자신을 생각하는 모습, 또 어떨 때는 아주 왜곡적이고 맹목적인 신앙, 또 지금의 상황을 너무 과도하게 사람들에게 과도한 지금 상황보다 더 과도하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서 종말론적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이해들이 또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죠. 지금 이때 이런 어려울 때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동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한국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는 게 필요하겠구나, 개개 교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로 뭉쳐지고, 지금 이 전염병이 이제 한두 번 올 게 아니구나, 전 세계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배워가고 그걸 통해서 병을 회복해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뜻일 수 있으니 우리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걸 향해 나아가야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잘못했다, 누구 잘못이다 비난하고 탓하고 진영과 이념의 색깔을 입고 나서 이건 무조건 저쪽 때문이다, 이건 무조건 저쪽 때문이다 이러면서 싸우니까 그것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야, 시시비비를 가려줄게, 일로 와봐, 이건 누가 잘했고 이건 누가 잘못했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으로 충분하다. 너희가 만약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너희가 그 말씀에 너희가 가장 애착하는 모든 것까지 다 내려놓고 너를 던진다면 충분하다. 이것으로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네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곳에 임할 것이고, 네가 붙들고 기도하는 곳에 임할 것이고, 네가 네 힘을 쏟는 곳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위기는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위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온 힘을 다해 살고자 하는, 자신의 주어진 가장 강력한 애착까지도 기꺼이 버리고 주님을 따라 걷고자 하는 교회만 있다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기 전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저항과 선한 싸움을 쌓아간다면 충분히 이 회복이 임할 것이라고 믿는 소망을 이 땅 가운데 내어놓는 사람들입니다. 행함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으로 피조세계의 질서를 깨트리며
그로 말미암아 이 병이 우리 가운데 온 인류를 괴롭히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진영의 이념으로 탓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과감하게 믿는 자들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악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악에 타협해서 가짜 평화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착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놓고 참된 평화, 진정한 조화를 향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손잡고 붙들고 있는 모든 터전들과 우리가 손들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이 땅에 아파하는 곳과 세계 곳곳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